안녕하십니까. 벌써 오늘 28번째 만남이네요. 가장 지나게 오신 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뜻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자, 오늘도 교회론에 대해서 특별히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해야 할 일 중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지난 시간에 이제 거룩하라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책을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도 성경책 마태복음 5장 48절을 여십시오. 여시면서 저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온전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지금 5장 48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원래 원문이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텔레이오스라고 한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perfect한 거죠. 이제 완전하라는 거죠. 온전하라.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한번 찾아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을 여시면 쭉 내려와서 22절하고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은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추종자들을 향해서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2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당신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3절에 여기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타나죠.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지금 나타난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8절의 온전함이라는 그 원문하고 똑같아요. 텔레이오스입니다. 그 영어로 퍼펙트하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요한복음 23장 17장에 지금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던 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 중에 이제 그 일부분인데요. 그 기도를 하신 것은 이제 당신이 곧 이제 십자가에 이제 이게 달려서 죽으셔야 되니까 그 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또 앞으로 예수의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또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공동체, 당신의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성부 하나님께 이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23절에 그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쓰인 그 단어가 이 텔레오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도 또 좀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온전하다는 말이 텔레오스라는 말로서 번역된 말이구나라고. 이것이 이제 우리 한글로 이렇게 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대체적으로 다 퍼펙트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텔레오스, 즉 퍼펙트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공동체 백성들이 자기들의 인생 내내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너는 내가 불러낸 자이니까 내 백성 다 와라 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임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좀 열고 싶은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미 누룩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누룩이 없는 자인데,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누룩이 없는 자로서 이제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노력은 없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때로는 참 맥없이 우리가 죄에 무너지는 그 옛 습관에 이제 젖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 옛 습관에 젖어 있는 너 말고, 예수님이 이제 이미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자로 너를 세워줬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걸맞는 진짜 너가 되기 위해서 묵은 노력은 버려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향해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젖어 있는, 우리가 늘 살아면서 젖은 이 죄의 누룩들, 죄의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버려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생활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 어떤 여건들을 앞으로 허락하시죠. 그래서 우리 앞에 그런 여건들, 상황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그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에베소서 여러분 4장 7절과 11절에서 13절 이렇게 좀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뭔가 선물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는 그 선물을 보면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에게 사도로 부르시고 그 선물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역할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런 것들이 당신이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로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13절을 넘어가면,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서 계속 온전하여, 이미 온전해졌지만 이제 온전해 되어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대 때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회복, 온전히 완전히 끝나버릴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미 온전하게 되었지만은 지금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온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의 11절에 12절에도 보면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온전이란 말이 등장을 하고, 또 13절에도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해서 온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12절에 나오는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할 때 그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즉 말하자면 여기 제가 써놨는데, 에베소 4장 12절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에베소에서 만났던 온전함이라고 하는 텔레오스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온전함이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러. 그러니까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equip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말하자면 훈련하는 거, 어떤 연단을 하는 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온전히 원문이 이제 다르게 쓰여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후보 선수들을 이렇게 이제 필드에서 이렇게 뛸 수 있는 프로 선수로 이렇게 키워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열심히 시키잖아요. 그런 그 훈련을 시키는 그 과정을 가릴 때 이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 12절의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이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잘 이렇게 새겨서, 그래서 이 킵이라는 단어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멋있다. 성도를 잘 훈련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 더 본문이 더 매끄럽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12절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잘 훈련시킨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어서 나오는 13절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아까 12절의 온전함이라는 단어하고 전혀 이제 원문은 달라요. 그래서 이게 그 13절에 나오는 것은 요 텔레오스를 이제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13절에 에베소 4장 13절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이나 요한복음 10장 23절에 쓰고 있는 온전함이라는 뜻과 같은 퍼펙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텔레노스, 곧 퍼펙트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교회 직분들을 나열했잖아요. 뭐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전자나 목사, 뭐 교사, 이런 그 직분들을 세운 것 이유를 뭐냐면, 그것이 다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들 역시도 몸을 가진 그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 삐치기도 하고 뭐 서로 또 다투기도 하고 이런 거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때로는 좀 뭐 끌어안아 주기도 하는 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영적 훈련소로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잘 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은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교회 안에도 이제 알곡이 있고 쭉중이 가라지 신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받을 때 이 알곡 신자들은 대체적으로 쭉중이나 가라지 신자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일들을 많이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알곡은 더욱더 잘 익어서 꽉 찬 알곡이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알곡 신자들을. 그러므로 알곡 신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모든 여건들이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알곡 신자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여건들, 모든 상황들은 이건 참 소중한 거로구나. 그 여건과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다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를 잘못 이해한다든지 또는 뭐 목표 지점을 잘못 이렇게 잡게 되면 교회는 본연의 임무를 잃게 되겠죠. 그러면 엉뚱한 일을 하다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일만 하다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온전해야 되는 그런 영적 훈련 속의 교회가 중요하다면 이 그리스도에게 허락되어진 이 가정 역시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온전함이라는 것을 정말 연습하고 훈련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교회보다는 오히려 가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면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공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가정이라고 생각할 때 이 부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가 온전함이라는 것을 잘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잘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 없이 완전할 수도 없다. 또 여자 역시도 남자 없이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항상 상호 보완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각자가 홀로 존재하게 되면 절대로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하게 지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만일 남자만 모인다, 여자만 모인다,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남자가 있는 곳에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곳에 남자가 모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서로 매력적으로 이끌도록. 남자는 이렇게 여자가 갖지 못한 점들을 이렇게 보완해주고 또 여자는 또 남자가 갖지 못한 것들을 보완해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결코 우열의 관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상하의 관계도 아니다 또 하는 것이고 주중의 관계는 더더욱 아니다. 그들은 어떻게 다 동등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남자에게 복 주시며 여자에게 복 주시며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남자 여자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루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녀 모두에게
이 명령을 함께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남자 여자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섬기면서 그래서 온전함을 또 하나를 됨을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또 거기서도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하니까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호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힘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때로 변해지는 거죠. 결국은 뭐 힘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외형적으로 볼 때 결국은 힘이 없이 보이는 연약한 여자들은 약자로 취급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힘이 강한 남자들이 항상 그 위에 군림하는 강자의 위치에서 딱 올려놓은 거죠. 그게 죄의 결과인 거죠. 하여튼 유사일에 하여튼 남자들은 항상 여자들 위에 군림을 쭉 해왔어요. 오죽하면 유대 남자들도 매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되게 감사했다니까요. 그리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했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세상이라는 것은 힘의 논리니까 이렇게 변해져 간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그 구절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구절을 읽게 되면은 마치 남녀 차별을 조정하는 듯한 그런 뜻으로 이게 곡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남녀 차별이 과거는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교회들은 예배 드릴 때 남자석이 따로 있고 여자석이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도 어릴 때 예배 가면 항상 남자는 남자석으로 여자는 여자석으로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은 뭐 보수적인 어떤 교회는 남자가 먼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여자가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먹는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마치 여자의 머리다라는 게 곡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에 나오는 남자의 머리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거기서 쓰인 헬라가 캡할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미리 써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머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 캡할레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 그걸 우리 영어로 head, 머리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해 놓긴 했어요. 또는 뭐 머릿말, 뭐 그렇게 머릿돌,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원래 캡할레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요,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이다, 원천이다, 근본이다 그런 뜻을 가진 소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뭐냐면 남자는 여자의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보면 사실 그랬잖아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생명의 근원이 되죠. 바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그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말하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또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이 창조 질서의 측면을 이게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구별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질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그럼 여자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시에 우리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다른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대했지만 특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여자들의 문제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여인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할 때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색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남자들에게 대체 이제 억압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언제든지 남자들에게 뭐, 심지어 이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남편은 아내를 뭐 사살이 뭐 죽일 수도 있었던 시대니까요. 그리고 남자는 뭐, 아내가 좀 마음 안 들면 언제든지 뭐 구실을 들어서 이혼을 하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의 모든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그런 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제 전한 복음을 이제 들으면서, 그러면서 배우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여자들이 새로운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여인들이 그 깨달음을 이렇게 질서 있게 잘 정리하고 그 깨달음을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여자의 권위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 막 갑자기 기고만장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마땅히 막 여자로서 지켜야 할 그런 도리가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그냥 목소리가 커지고 예배의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큰 게 방해를 늘 받게 되었어요. 근데 예배 시간마다 모이면 막 여자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늘 이렇게 쇼를 이렇게 쓰고서 기도를 해야 됐는데,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너무나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지나치게 남용해서 머리를 산발하고 막 기도를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 당시에 보면 모든 여자들은 대개 이제 다 쇼를 쓰고 있습니다. 이 쇼를 안 쓰고 있던 사람은 이렇게 좀 지위가 높은 고관들의 뭐 정부들이나 또는 아브레티 신전에서 일하는 그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런 창녀 같은 사람들, 또 노예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일반 모든 대중의 여자들은 다 쇼를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온 여인들이 쇼를 쓰지 않고 마치 창녀들처럼 머리를 산발하고 그대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막 일으켜요. 그런가 하면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여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 너무 지나치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교만해져서 예배를 많이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너희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여자들은 예배 시간에 뭐 입 꼭 다물고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런 뜻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은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제발 수다스럽고 막 제갈제갈 떠들고 하는 일을 좀 하지 말라라는 경고로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 14장 34절에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됨이 없다 할 때 그 말하는 거, 교회에서 말하는 거, 그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 말하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할 때 이 말하는 것이 헬라어 본문이 뭐냐면 랄레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영어로 말하자면 얘기를 하면 토크티브예요. 토크티브, 그러니까 수다스럽다는 거죠. 제자자 떠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참석하게 자기 위치를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수다스러운 거죠. 제잘제잘 떠드는 겁니다. 말 많은 여자들이 마치 자기들만 복음을 다 깨닫고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막 떠들어댄 거죠.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부류가 여인은 일어나서 막 예언을 하면서 제잘제잘 떠들고, 또 어떤 다른 부류의 또 여인은 또 뭐 자기는 막 방언을 하면서 막 방언기도를 하면서 교회에 떠들고, 이게 이러면서 교회가 이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수 없는 실정이 되고 말았을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책망했겠어요. 그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책망을 해요. 야,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나불대느냐 까부느냐, 너희는 지서 예의도 없니? 그런 말씀, 그런 것에 대한 경고이지, 무조건 여자는 뭐 남자 아래서 그저 침묵하고 교회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곡해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잘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너희는 할 때 그 너희가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다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남녀의 구별이 있느냐, 남녀의 차별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난 우리가 고린도에서 나오는 아까 읽었던 그런 구절들은 단지 여자들이 지나친 방종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교만해져 가지고, 그리고 그냥 제자들과 떠들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면서 떠들어대고 이러니까 교회 예배에 혼란을 가져오고 무질서해지니까 제발 캄다운 하라, 캄다운, 자중해라, 그런 의도로서 충고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절대로 남녀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처럼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상관없이 하여튼 유사일의 여자들은 수천 년 동안에 이러저러한 얘기로 이유로 남자들에 의해서 이제 차별을 받아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현대 시대로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20세기 들어오면서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차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자들의 그 여권 신장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사람은 발달해야죠, 고용은 증대되죠, 여자들이 직장을 갖게 되죠, 그리고 여자들이 스스로가 경제력이 생기죠. 그때까지는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에만 의존했던 여자들이 스스로 이제 경제력을 갖니까 남자에 대한 의존 의식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여자 혼자 뭐 가정에서 뭐 일한다고 이래저래 뭐 하고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그래 지금은 뭐 세탁기가 있죠, 전자밥솥이죠, 청소기가 있죠, 좋은 세제들이 등장하죠.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등장하면서 여자들이 뭐 시간이 넉넉하게 이제 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페미니즘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여권 신장 같은 그런 구호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마저 도가 넘어서요, 매 맞는 남편이 등장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직장 상사인 여자들이 남자 부하 직원을 뭐 성추행하는 그런 뭐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만큼 이제는 남녀 구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요즘은 뭐 유니섹스라고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다니질 않나,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다니질 않나, 그것이 무슨 뭐 인권 해방인 양 그렇게 또 유행이 되어버리는 지나친 점이 있죠. 하여튼 뭐 그동안 여자들이 얼마나 남자들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를 당했으면 그렇게 할까, 그런 치근한 마음도 사실 없지는 않지만, 그런 시도들이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녀 동등함과에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 유일한 목적은 뭐냐? 남녀가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써 둘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도록 그렇게 구별되어 지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인간이 말하자면 죄에서 해방됐다, 이것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죄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계속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 가고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까지를 다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남자, 여자는 타락함으로써 잃어버린 남자의 남자다움, 또 여자의 여자다움을 회복하자. 그렇게 회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자체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죄에서 회복됐어, 죄에서 해방됐어, 그걸 만족하면 안 돼요. 그 이후에 서로 장점을 살리면서 서로 돕고 해서 계속 서로 온전해지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제 내 백성이 온전해졌구나. 이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갔을 때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남자다움, 여자의 여자다움이라는 게 뭐예요? 좀 이것은 뭐 우스운 얘기인데 사실은 일상의 문제인데, 남자는 예전엔 음식 안 했잖아요, 부엌에서. 그런 남자도 이제 뭐 여자처럼 음식 잘 하면은 남자 얼마든지 하죠. 저도 뭐 저기 밥 먹을 때 다 제가 이렇게 해서 많이 해 먹습니다. 또 남자가 이제 저보다 청소 잘하고 막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남자가 해야죠. 그러니까 꼭 음식 만드는 일이나 청소하는 여자만 하는 일이다. 그것은 옛일 얘기죠. 남자도 해야 된다. 그게 남자의 남자다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다워지고 여자가 여자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남자가 가진 장점이 있잖아요. 너그름, 포용력, 인자함으로써 그 여자를 잘 섬겨서 그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뭐냐? 남자다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다워지는 것은 뭐 성형 수술해서 예뻐지고 뭐 좋은 옷 사 입고 좋은 화장품 쓰고 명품백 들고 다니는 것이 여자다움 아니에요. 여자가 진짜 여자다워지는 것은 여자가 가진 장점인 그런 아름다움이라든지 따뜻함, 성세함, 이런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최대하게 발휘해서 그 상대를 잘 섬기고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여자다운 여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 야, 남자 입고 다니면서, 야, 남자도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뭐 여자라고 못하냐? 그런 오기 부리는 식으로 여자의 우월성을 증명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은 결코 남자와 그런 일로 평등한 존재로 자기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특히 이제 의복 문화를 보면 요즘은 개성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자유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어쨌든 여자가 너무 남자 흉내를 내는 것도 문제고 또 남자 역시 너무 여자를 흉내내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뭐 심지어 뭐 남자들이 이게 귀걸이 하다는 걸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연예인 남자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글쎄 어떨까요? 또 여자들이 막 군복 같은 걸 입고,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역할이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모두 그 연출가에선 하나님께서 맡겨진 역할이에요. 응?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그 역할에 충실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남자와 여자의 역할 자체도 구분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다른 역할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렇게 남자 여자가 왜 구별되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정의를 이렇게 갖고 있지 못하면은 이성을 만나며 생각하는 게 섹스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욕심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자기의 쾌락의 도구로 쓰고 싶은 것밖에 이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락한 죄인들은 그 아담 일에 모두 간음이라는 죄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일에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어떤 무리들의 사회의 어떤 사회법에 보면 간음이라고 하는 법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고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구약시대 때 얘기지만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그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범죄라고 보고 간음죄를 거기다 딱 이렇게 넣어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이게 성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부 간에만 허락한 아름다운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육체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그렇게 서로 친밀감을 더해주고 깊은 하나됨을 경험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좀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는 성경도 그렇게 명시를 했지만 보통 사회법상으로도 공인된 부부에게만 용인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이제 사랑한 여인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고 여자들에게도 사랑하는 남자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만 주신 귀한 선물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선물을 아름답게 품고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오용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혼인 외의 성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강한 폭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돌로 쳐서 이제 죽였기까지 했죠. 이것은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고대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때 집안에 누룩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아있으면, 누룩은 이제 죄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그 집을 이제 멸하셨는데, 그러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피로 구원을 얻은 바로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죄의 습관이라든지 그런 경향의 누룩들을 계속 우리가 제거해 보려고 나가야 된다.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해야 된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유월절은 어떤 360일 중에 어떤 하루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피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말하자면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누룩을 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본능적으로 더러운 것을 자꾸 피하고 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채워나갑니다. 그러면은 계속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과 행위에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 우리 안에 채워놓은 것이 또 밖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TV도 보고 요즘은 유튜브나 뭐 또 많은 것을 대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서 너무 좀 더러운 것들을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피하는 게 좋겠어요.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무의식적으로 또 그렇고 막 의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다 보고 한 번, 두 번 계속 숨다 보면 계속해서 그는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그러한 죄를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앞에 세워놓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고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잡는 행위를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꼭 갖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리권, 징계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바람직한 누룩들이 발견되면 반드시 그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치리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들이 이걸 못합니다. 예배당에 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우선 제일 생각이 앞서 있으니까. 이러면 교회의 올바른 교회다. 올바른 교회다라는 것은 세 가지 표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올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 올바른 교회의 표지이고,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를 행해야 됩니다. 올바른 성례가 행하지 못하는 예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올바른 권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잘못이 있고 누룩이 발견되면 권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잖아요. 이것을 잘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 그러는 거죠. 요즘은 우리 교회에 막 자리를 채워지는 것만 제일 중요시해가지고 막 자리만 차지가 있으면 아무나 그냥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니까 성례도 정말 성경대로 하지 않고 성례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뭐 교회에 뭐 처음 나온 이런 사람들도 그날 성례를 하면 다 그냥 성례를 참여시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성례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리고 권증은 실은 아예 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교인이 떨어져나가고 그 사람이 자리를 하나 떨어나가면 자리가 비니까 그게 싫어서 교인들이 싫은 소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나 올바른 교회라면 성도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징계를 하는 교회가 그게 올바른 교회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한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음행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를 교회에다 두지 않고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내어쫓았다, 즉 출교시켰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교회 밖에 세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음행한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교회 세상 바깥으로 내어쫓았다. 그런데 그 쫓겨난 사람이 어떻게 하다 하면 잘못할까? 진짜 그가 교회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은데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람의 그런 그 출교함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감정적으로, 심적으로 견디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진짜 교인일 수가 있어요. 한 달간 당신은 교회 출석을 하지 마십시오. 2달간 당신은 공중예 기도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3달간 당신은 예배에 참석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교회 당회가 모여서 재판부 역할을 해서 이런 판결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그런 그 말하자면 벌을 당한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는 막 괴로워서 못 견디죠. 통곡을 하게 되겠죠. 사실 초대 교회가 그랬어요. 초대 교회는 상징적인 그런 점에서 엄격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교회가 많이 뭐 타락해버린 이 현실 상황에서는 야, 그게 무슨 벌이냐? 무슨 뭐 대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딱 쉬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내가 교제권에서 이렇게 멀어져 버렸다. 그걸 견디지 못했죠. 그에게 예배 참석하지 못한다. 그가 함께 공동체에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거는 뭐 너무나 그에게는 큰 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그랬어요. 못 견디었어요. 근데 여전은 이런 어떤 올바른 교회에 대한 표지가 없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지체들에게 만약에 그가 어떤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쫓겨날 각오를 해야죠. 그런 사람이 바른 사람이죠. 해놓고도 모르는 척하고 공경하게 말이지 막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교회 멤버끼리 그냥 만나면 다투고 그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하나됨을 막 이렇게 방해하고, 그래서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의 그 믿음에 피해를 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교회는 그걸 징계해야 됩니다. 교회 둬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가 여기만 징계받고 여기만 교회냐? 그러고 다른 교회 가면 내가 가서 등록하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함으로써 뭐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받는 사람이 자기 의사대로 다른 교회 가서 막 등록하고 그런다고 해도 결코 그것을 인정하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를 쫓겨낸 바로 그 교회가 그를 용서하고 풀어줘야 하나님도 용납하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8장의 15절 이후에 잘못한 자를 발견하고 한 사람에 가서 충고를 하고, 그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정리해 가서 충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가서 충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아주 내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니들이 여기서 그렇게 결정하고 매면 하늘에서 그렇게 결정을 인정하고, 여기서 니들이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용서를 하게 되면 하늘에서 풀어준다. 매면 매고 풀면 풀린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반드시 그 교회 가서 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 않고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된다? 천만에. 그는 교회는 다닐 수 있겠죠, 그 교회.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면 등록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경우 직분자라면 그 직분을 탈락시키고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자기 죄를 반드시 시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그 교인들이 야, 이게 다 내가 이러다가 뭐 우리 교회가 사람들 다 나가버리면, 징계하다가 치료하다가 다 나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겠지만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남아있는 누름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쳐서 없애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말뿐인 그런 유아기전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온전한 곳으로, 정말 퍼펙트한 곳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정말 온전한 곳으로 그렇게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가 또 하나님 주의 명령하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닫고 우리 함께 온전해지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